네, 우리 수요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시간 참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여 아시죠. 좀 이 시간 나에게 참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예배하며 참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숙고가 필요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참 우리 곧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 참 각 가정에서 또 나아가게 될 때인데 설명절 기간이 참 우상을 숭배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집안 부르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참 곧 있을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자녀들, 부모님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주 안에서 더욱더 참 주님 안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 그 병상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써 참 적시며 나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함을 통하여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했을 때 모든 마음의 근심과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 인생살이의 모든 고통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성명절 기간 동안 참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문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침상의 자리에서, 그 병상의 자리에서, 그 주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모든 질병과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삼아 주셨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원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교동문 우리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편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시편 5편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시편 5편이 아니라 교동문 5번입니다.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우리 교동문 5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곤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계속 서셔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교육자 우리 수련회가 이제 오늘까지 있었는데요.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아주 유익하게 우리가 충분히 또 서로 교제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올해 이렇게 이런 수요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한 번씩 그렇게 우리 오실 때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오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어요?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1시간 걸렸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퇴근을 해서 그 다음에 밥을 제대로 먹었을까? 참 부지런히 그냥 움직여서 이거지 오지 않을 그런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눈이 더 나빠졌어요. 우리 앞에 몇 분만요 얼굴 사람하게 알겠고 정말 뒤로는 모르겠어요. 우리 윤관태 집사님 아까 봤는데 어디 계세요? 우리 박혜숙 권사님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산성교회 언제부터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난 연말쯤 돼서 한번 만나 뵀는데 목사님이 새해부터 우리 산성교회로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많이 기뻤는데 아멘. 제가 아는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마산에서는 좀 지도급 되는 그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91살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91살. 근데 이분이 뒤늦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죽는 줄 알고 주변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몸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뭐 말이 너무 어눌하고 그 다음에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7달 동안 병원 병석에 바짝 그냥 누워 있었으니까 그냥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분 이제 운전도 못 하잖아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모시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뭐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설교도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강단에 서면 우리 교회 피해가 된다고 사양했는데, 자꾸 이제 목사님이 권하니까 서서 설교는 못하시고 앉아서 하셨어요. 몇 번 하셨는데 보니까요, 목사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음성은 완전히 살아났고 또 걸음걸이도 제법 걸으세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뭐냐, 사람이란 것은 할 일이 있다 생각할 때 힘이 나는구나. 아멘. 저도 우리 산성교회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니까 좀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뭐지요?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오늘 그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이죠. 우리 16장까지 성경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요 지점까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강단에 설 기회가 있으면은 꼭 목록가를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은근히 은혜가 된대요. 은근히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파노라마,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시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그냥 영화 필름전화 같이 쫙 지나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록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10년 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창세기부터요. 반주 필요 없어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훔, 아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 이 책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이 1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아멘. 여러분, 의외로 목록가를 잘하세요. 자, 생명의 양식이 몇 권이라고요? 66권입니다. 자, 제일 첫째가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죠.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은, 자, 창세기 몇 장까지 있죠? 49장? 50장? 50장까지죠.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1장에서 11장, 또 하나는 12장에서 50장. 1장에서 11장까지를 흔히 말해서 원역사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역사시대라고 한다고요? 원역사시대. 그리고 12장에서 50장을
족장 시대,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 시대. 원역사 시대는 네 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인간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리고 족장 시대는 네 명의 족장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 네 명의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마지막 족장 요셉의 죽음과 장례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창세기 후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총리 요셉의 요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70명, 약 7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350년을 훌쩍 흐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요셉을 총리로 등용했던 애굽의 왕조, 일반 문화서 보면 힉소스 왕조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애굽 본토인이 아니고 아시아 계통의 셈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 이것이 이제 망하고 새로운 왕조, 일반 문화서 보니까 제18왕조로 되어 있어요. 애굽의 본토인이 세운 왕조인데 이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섭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죠. 사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모세는 살아남아서 바로 임금의 딸, 일반 문화사로 보니까 공주인데 하셉스트 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양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성장 시절에는 생모 요게베스의 품에서 성장하면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 애굽의 궁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의 왕조로서 학문과 무술을 두루익히게 됩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뭔가 잘못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 되는 것이죠.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더욱 절망입니다. 늙은 촌부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몰고 호렙산에 갔다가 거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출애굽의 대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면서 200만 내지 300만 명의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BC 1406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입성하게 됩니다. 7년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땅이죠. 땅을 다 분배받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한번 따릅시다. 사사시대. 자,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약 35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건 동안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주변 이방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독재 체제에 묶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스림의 표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함이 시작되자 백성들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법천지로 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의 그 무능함 때문에 사사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또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사 정치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꾸 조성이 되는,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언제 그들날지 모르겠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이 새로운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러자 백성들, 이제 사사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반짝하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의 기대대로 사무엘을 선지자는 제사장은 잘했어요. 문제는 바로 그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의 자식들이 사사가 되는데 이들이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뇌물을 받고 부패하고, 그러자 백성들도 이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는 이 나라가 또 망해버리고 말겠구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지고 이럴 바에야 우리나라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비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네한테 말한 대로 다 해줘라.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세워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그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후로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왕을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율법을 바로 지키면 나라가 제대로 되어가고,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율법을 어길 때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제1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BC 1050년에서 1010년까지. 자, 2대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BC 1010년에서 970년까지. 자, 여러분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대 왕이 다윗입니다. 1010년에서 970년. 3대가 누구죠? 솔로몬 970년에서 930년. 4대가 누구죠? 르호보암. 이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세워지고, 남쪽 유다는 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통일왕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42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왕은 10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데,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136년 더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왕을 세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세우는 것,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버렸다. 나를 어땠다고요?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그야말로 오만하기 짝이 없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버림받은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울은요, 자기 일의 한계를 제대로 몰랐어요. 자기 일에 뭘 제대로 몰랐다고요? 한계를.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지 그걸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붙었어요. 양쪽 군사들이 치열하게 진열해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제사장만이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어찌 된 일인지 빨리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초조한 나머지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못할 일은 뭐가 있냐? 자기가 집례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자, 두 번째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소, 양, 나귀, 뭐 낙타, 뭐 숨쉬는 것은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왜? 이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힘든 광야길을 걸을 때 내 백성을 심히 괴롭힌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겼어요. 전리품이 많았어요. 그런데 좋은 것보다 사울이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딱 감추어두고 나머지 별 볼 일은 없는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어요. 왕이시여, 내게 들려오는 저 양의 울음소리, 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그거요? 그거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뭐보다 낫다고요?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그렇게 버렸어요. 세 번째로 사울이 왜 버림받았느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느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 승리 전승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아, 위대한 왕 사울이여, 내가 내 힘으로 전쟁에 이겼도다. 위대한 왕 사울이여, 영광이시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역사 공부 재밌어요, 없어요? 진짜 재밌습니까? 역사 공부하면 좀 잘 조는데, 또 저녁 먹고 금방 달려와가 또 좋을 시간도 됐는데 아무도 안 조는 것 같아. 우리 산성의 성도들은 훈련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허디슨 테일러라는 그 유명한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많은 선교 지망생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께서는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참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남겼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좋은 방법은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굳이 좋은 방법을 말하라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틀려먹었는데 조직 잘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엉망인데 뭐 거창한 계획 세우면 또 뭐해요? 사람이 엉터리인데 많은 돈 투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이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뭐 했어요?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을 때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찾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의 차원에서 찾아요. 무슨 차원에서 찾는다고요? 구원의 차원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찾을 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철저하게 마신다고요? 사람을 구별하세요. 아무나 오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찾은 바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또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이 쓰실 사람, 일꾼. 좀 뮤식한 말로 말하면 제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되어지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네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손 놓고 있으려고 하느냐? 슬퍼할 것 없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니 너는 당장 일어나서 저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라. 가서 거기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은 즉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을 삼으려고 하오. 그러니 당신의 아들들 다 불러 모으시오. 아들들이 다 왔어요. 이제 왕제 소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보니까 키가 크고 또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아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사람은 뭐 본다고요? 외모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데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가지고 중심을 하겠어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그것도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마음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안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 났다 할 때요, 이건 뭡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졌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귀골이 장대고, 참 하나님이 과연 찾으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니야.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아니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합격 도장을 안 찍어요. 이제는 뭐 아들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씨,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고. 이새가 잠시 머물까다가 이제 말합니다.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말째입니다. 그 어린애입니다. 그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지 말고 양이라고 지키라고 저 들에 보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왔어요. 오는데, 자, 오늘 본문요 12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가 누구죠? 다윗이요.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붉고. 얼굴이 빨갛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애때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붉고, 그 다음에 눈이 뭐하고요? 눈이 빼어나고. 이게 무슨 뜻이죠? 눈이 티 났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어릴 때요, 다윗은 눈이 티 나왔구나. 눈 티 나온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애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10대 소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외모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는 더 하잖아요. 더구나 포악한 사울왕을 대적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적어도 외모 면에서 사울왕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는데, 아니 보니까 에라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냥 볼품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웠었을까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셨으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이유 아무 육체도, 여기 육체는 사람이죠.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 이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으로요 아주 뛰어난 어떤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해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야,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하기 쉽겠어요? 저 사람, 원래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 그럴 만한 조건이 절대로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큰일 해낼 때 본인은 물론이고 보는 사람들도 저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해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외모 안 보고 중심 본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람 볼 때 절대로 외모를 봐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중심은 하나님이 봐요.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중심을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의 중심은 이런 것이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론 100%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외모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못 배운 사람, 제일 형편없는 사람을 놓고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택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성공을 했어요.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좀 인정도 받고 사회에서 좀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인정해 주려고 하면 목사는 그것은 외모 보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중심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중직자를 계속해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을 택하여 세울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이청웅 담임 목사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사람이 보기에 평가할 만한 외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 무시해서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한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자, 외인에게서 얻는 선한 증거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인격이 괜찮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을 말하죠.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둘째는 뭐냐면은 외적인 조건을 앞세우다가 내적인 조건이 무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좋은 점만 너무 중요시하다가 그 사람의 내적인 것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무시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요소가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으로 대단하다 하더라도 신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안 된 사람 교회 중직자로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서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인정해 줄 만으로 하면 그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건 성경이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산성교 성도들은 좀 수준이 좀 높아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사람은 중심 못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그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중심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 그 사람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삶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외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중심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혜 달라고, 건전한 판단력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근거들, 열매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중심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건전한 판단력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는데,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자, 13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 영광께 크게 뭐 됐다고요? 여호와 영광께 크게 뭐 되었어요? 감동되었어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국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먼 길 찾아와서 직접 자기에게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얼마든지 우쭐할 수 있죠. 야, 이래 봐도 나는 장차 이 나라의 왕 될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아, 너 양치러 가거라. 아버지 무슨 말 합니까? 이래 봐도 나는 장차 왕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왕치러 갑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아멘,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양치러 가겠으면 갔어요. 가서는 성실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삶의 현장을 등지면 안 돼요. 삶의 현장을 등지는 것은요,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70년대 80년대 참 복음이 왕성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참 그런 시대가 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보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보따리 서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멀쩡한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삶의 현장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오늘 성경의 원리예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자녀 교육에 더 충실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직장생활에 더 충실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더 충실해야 되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수록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해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누가 이새의 말자들 다윗을 주목했겠어요? 아무도 주목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야. 저 다윗을 통하여 내 영광,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좀 그럼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뭘까? 나이가 어려가지고 비록 애비에게는 인정 못 받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뭘까? 다윗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 위주로 살리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쉽게 말하면 다윗아, 내가 너한테 반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서 큰 능력 주시고 큰 복 주고,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 쓰십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왕이 되게 하다가 결국은 2000년 전에 만왕의 왕 만주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에 보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치우고요, 내 마음 중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죠, 우리 마음 중심을 한번 점검합시다. 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구원의 차원에서 다 찾은 바 되었어요. 적어도 수요일날 교회 나올 정도 되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건 마음 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은 바야 돼야 되는데, 이제는 제자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차원에서 우리는 찾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 내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삶을 찾는데, 과연 이 추운 날, 이 허허벌판에 우리 산성교회 이렇게 와서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 중심은 과연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되었을까?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정해 봅시다. 과연 내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그리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시계가 많이 갔네. 우리 이제 곧 마칠게요. 우리 기도도요, 조금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보십시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좋은 기도 제목이죠. 우리 이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조금 높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세요. 좋은 기도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 사업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우리 가정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 내한테 건강 주세요. 이 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 건강 사용해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기도의 욕심을 다 제합시다. 육신의 정욕을 제하고, 안목의 정욕을 제하고, 이성의 자랑을 제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중심을 하나님께 둬라. 마음을 하나님께 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영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불러야 되죠? 우리 338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중심 많이 하나님 앞으로 얻으려는데 하나님 앞으로 놓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 338장 부르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너덜 나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함. 1절 우리 한번 더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늘 서원은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 한번 결심을 1절 한번 더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고개 숙였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조금 엇거리듯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사용하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공산화되지 않도록 신앙의 자유를 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이 마지막 때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가서 전하는 선교사들, 복음의 전서에서 전투하는 저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적어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우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여와 하나님